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넘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속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독교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형식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지키라 라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의 종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내 심령,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고 내 가슴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그랬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하로 쭉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또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피조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창세기 1장에서 꽉 차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말씀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해와 달과 별,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없는 그 존재를 부르니 해와 달과 별이 생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또한 말씀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 아이의 머리에 청진기를 갖다 대지 않고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신들 중 이 세상에 참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잡신들은 신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나사로도 불렀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죽은 사람을 누가 부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릅니다. 사망으로 덮여있는 그 시체가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반응합니다. 없었던 생명이 다시 부르심을 듣고 반응해서 그 생명이 다시 나타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르실 때 비록 떠나갔지만 다시 순종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래서 우스운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준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잘 활용하시고 잘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마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한 아주 귀한 선물, 언어, 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하고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신 그 언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만큼 그런 큰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 말에도 우리 입에도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부르시면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절대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창조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창조의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을 반복해서 믿음으로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고 또한 말에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건강한 말, 소망이 있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그 말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를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가수들 중에서 주로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가수들은 참 일찍 요절한 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꼭 아니지만 님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던 김정호 씨, 간다 그러더니 진짜 일찍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그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또 김현철 씨, 또 김광석 씨, 학창시절에 그 감수성 예민할 때 참 좋아했던 그런 가수들인데 이분들의 가사나 또 그 선이 언제나 좀 우울하고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노래도 참 좋아했고 지금도 솔직히 가끔씩 듣는 노래이지만 언제나 생각할 때는 밝고 희망차고 힘찬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말,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 가능하면 밝고 희망찬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그래 내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 입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늘 신경 써서 내 말을 들어보고 또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 장로님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인 권사님께서 본인들 장로님과 그 권사님 부부가 신혼 시절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신혼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부도 성향이 너무 달라서 특히나 신혼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면 주로 말싸움이 많이 있죠. 그러면 보통 누가 삐집니까? 아내들이 많이 삐지는데 이쪽 부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잘 삐졌답니다. 한 번 삐지면은 며칠씩 간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럼 이 권사님이 그게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말을 안 하시면 가끔씩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표현대로 하면 속에서 천불이나 죽겠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삐지셔가지고 한 2, 3일 정도 말 안 할 때가 아주 가끔씩 있었는데
저야 뭐 어리니까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어머니한테는 속에서 천분이 난다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도 남편 장로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말을 하라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별일 아닌데 왠지도 모르게 또 삐졌던 겁니다, 장로님이. 그리고 나서 출근했습니다. 이 아내 권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부끼리 아는 그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것도 일주일짜리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을 이것도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퇴근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장로님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바로 아내한테 말을 건네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일단은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놀래서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봤답니다. 장로님이 뭐 연애하고 똑같이 삐져서 나 이제 말 안 한다 라고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참 이 장로님이 귀한 장로님이세요. 직장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 잠깐 성경을 봤답니다. 근데 성경책을 봤는데 그날 봤던 성경이 에베소서, 공교롭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하셨던 그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그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그 점심시간에 읽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삐지면 막 며칠 동안 말 안 하는 거 이게 참 잘못된 거였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걸 그때서야 깨닫고선 아, 지금 참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그날 다 풀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순종을 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이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평생을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풀고 나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성향이 무조건 싸웠어도 9시 뉴스 하기 전까지는 풀자. 그래서 행복하게 9시 뉴스 보면서 잠자자. 이런 것이 일상의 철학인데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대화가 막힌 분들도 이 말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화가 잘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예화죠. 이 권사님 부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자세히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그때뿐만 읽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은 들었을 겁니다. 또 몇 번은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읽었지만 여전히 한번 삐지면 며칠씩 그 삐진 것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장로님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혼자 묵상한 바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자세하게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가,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말씀을 참 열심히 읽으시는데 천천히 짧게 읽으시더라도 그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얼굴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이 장로님처럼 과감하게 깨닫고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또한 행복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뭐죠?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계단 공사를 닦게 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면 일단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시멘트가 필요하죠. 시멘트 가루. 시멘트 가루로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모래가 필요하더라고요. 저 공사를 잘 안 해봐도 잘 몰랐는데요. 모래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시멘트 가루, 또 모래, 물.
이 세 개가 같이 섞여야 하나가 돼야 그때야 비로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한테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멘트 가루라고 비유를 하면 모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모래와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개만 있으면 다인가? 이 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있어야 아름다운 건물을 짓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서 깨닫는 그 깨달음과 또한 그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하는 이 삼박자가 잘 맞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라 라고 그런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정으로 우리를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이드처럼 생각하며 따라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2009년도 한 10년이 넘었죠. 암으로 돌아가신 그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란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이런 글의 에세이를 지원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 각자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래, 이분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만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권사님, 집사님 인생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각자 다 다른 인생의 해답이 우리의 경험에 따라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살라 했는가, 우리에게 언제나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정답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빛이신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어두운 길에서도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언제나 이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은 나를 불행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선명하게 새기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늘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이 사람, 우리의 그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이 여인은 꼼짝없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붙잡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오죠.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옵니다. 누구에게 끌고 오냐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 역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찔림이 돼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러져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따뜻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인이 답변하지요. 예, 주여 없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영입니다. 하나님, 저 황원이란 목사가 이런 짓을 잘못했습니다. 저 권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맞고 저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 맞지만 내가 저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형벌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저 권사님 이번 한번 다시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볼 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모든 것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보고 구할 때 예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입을 옷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옷이 있으면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과 먹을 게 됐으면 이제 잘 집이 있어야 되죠. 이걸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가 다 채워지면 다 됐는가? 그렇지 않고 이 기본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면 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의식주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가는 거고, 또한 남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고, 또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충분하게 문화생활도 즐기고 충분하게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 그 삶의 의미에서 가장 높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아실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 자기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는 우리 스스로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 사회학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학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주가 다 갖춰져 있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며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서 우리 삶이 행복할지라도 그 삶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복음성가지만 전 언제부턴가 이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게 됐습니다. 다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고백처럼 얘기했던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진흙, 판을 돌리면서 도자기를 만들죠. 그 판을 돌리면서 도자기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개입니다. 뭉개서 진흙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돌립니다. 그 모습을 봤던 옆에 사람이 도공에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걸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도공이 했던 말이 이 진흙에 수분이 남아있을 동안만 내가 이 진흙으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일반적인 상식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수분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 모습 좋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진흙인 내 속에 수분이 있어야 아름다운 도자기로 다시 창조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수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남편을 바꿔서도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해서 5명, 6명까지 남편을 구했던 그 수가성 여인, 결국 목마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계기가 그 여인이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갖춰져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설령 느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은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